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아침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여러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서 고아의 아버지란 뜻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돌봐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변호해 주셔서 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외로운 순간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아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독특한 신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의 이런 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독특한 신입니다. 강한 자들의 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기독교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들도, 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이 말씀은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에게는 가족이 함께 살도록 해주시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가셔서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저는 가끔 군에 입대하는 성도의 자녀나 멀리 타지로 일하러 가는 성도가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주님 온 세상에 계신 분이오니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 앞서가셔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준비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절과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싸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승리를 거둬주게 되자 집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도 이게 함께 누릴 그런 전쟁의 수확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기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적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짐을 나타내는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살몬의 눈이 내린 같다. 혼비백산하여 쫓겨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가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돕는 환경을 여시고 또한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업이 곤핍하지 않도록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곤핍하지 않는다는 것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기업, 여기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라는 거기 나오는 이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업의 터전이 곤비하려 할 때, 메마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흡축한 비를 내려주셔서 곤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그 생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관 옥상에 텃밭을 갖고 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무더운 태양빛만 계속 비추게 되면 제 생각에 이제 비가 더 안 오면 이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쯤이면 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식물이 버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다 말라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쯤이면 그 다음 날에 보면 이슬이 내리든지 조금 비가 이렇게 내려서 지나가든지 또 이번같이 비가 흡족히 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다. 마치 꼭 누가 이것을 돌보고 가꾸듯이 비와 상황들이 준비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젊을 때 물건을 팔아봤습니다. 장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불경기로 어려운 시절에도 꼭 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장사가 되어서 그날 이렇게 행복하게 넘어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장사를 해보면 이게 어느 날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손님이 올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도 오냐면 오후 한 5시 반 정도 올 때가 있어요. 손님이.
그런데 5시 반에 오는데 손님이 딱 한 분이 왔는데 그날 일당에 해당하는 걸 다 물건을 사주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장사할 때는 이게 장사할 때 불안해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새로 개업을 했는데 이 물건이 이게 우리 준비한 만큼 잘 팔릴까? 처음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서너 달 해보면 이게 장사가 잘 된 날과 안 된 날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 또 그리고 하루의 일상이 아침에 될까 또 오후에 될까 이걸 비교해 보면 항상 그날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이게 걱정 없이 넘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던 분들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불경기로 어려울 때 아침에는 이렇게 근심한 표정으로 나가시는데 저녁에 오시면 오늘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하고 어린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외로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백성을 위해서 앞서서 일해주시고 또 그 백성이 스스로 길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대신 오셔서 싸워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생업이 곤비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희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그 말 아닙니까? 18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배우자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통성명을 나눴는데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어디서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대기업 다닙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나는 대기업을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자기가 대기업 다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가 봐요. 또 어떤 이는 자기의 배움과 지식을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자기의 배움과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지난날 경험한 것을 남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저도 제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사람임을 보게 돼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제가 여전히 제가 철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랑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한다면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 자랑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 앞서 가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생업의 터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뭄의 시대에도 그 생업이 곤비하지 않도록
흡축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참된 소망을 모르고 살아갈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가정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장례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는데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에 가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갔는데 저만 들어오게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신앙을 갖고 살다 생을 마치셨는데 자기 신앙은 잘 지켜가셨는데 자녀들에게 확고하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단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 인생이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화장하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한 줌의 죄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어 변화되어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가셨던 그 귀한 신앙 유산을 여러분들도 꼭 붙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했어요. 정말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이 짧게 지나가는 이 덧없는 생애 시간 속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인생은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뜻도 없는 것입니다. 한 줌의 죄로 버려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고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은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수고와 고생의 세상을 왜 살다 가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로 준비하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찬란한 천국의 삶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그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또 지금도 행해 가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그 후 영원한 삶 속에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